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이 무슨 이유일까? 배가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대가 됩니다 하는 고백이죠.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치유 사역, 공생의 첫 사역이 그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였던 그런 일이었죠.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신, 즉 메시아 예언의 말씀 이루시는 그런 또 장면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첫 사역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일반적인 병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본문 내용이 특별히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서와 좀 다른 것을 보고, 왜 복음서 같은 복음서 배열대로 기록되어진 복음서인데 왜 이렇게 순서가 틀릴까? 무슨 의미냐면 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다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건 왜 다를까요? 왜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특별히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간별로, 즉 되어진 날짜별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책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그 책이 무엇을 향하여 기록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순서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4개죠, 그죠? 4개인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유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그에 반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죠.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누가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헬라인이죠.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 그런데 요한복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각기 쓰여진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그 순서 배열은 충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에게 보내는 이 말씀, 즉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최대한 소개하면서 또 최초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 보았을까요? 안 만나 보았을까요? 만나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와 동역했죠?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났죠. 아마 그런 앞선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께서 어떠한 공생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었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공생의 사역이 구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그런 위치에서 있었는데, 누가가 그런 구준으로 전해진 이야기로 듣고 들여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집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특별히 로마에서 기독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핍박을 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들에게 이제 예수가 메시아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심,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구적 되신 사실을 잘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전에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살피고 살핀 후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누가는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복음서는 그렇구나,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각각 자신의 위치의 입장에서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 즉 독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보면 복음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자, 예수님은 이제 시몬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 열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 결혼하여서 가정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결혼했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죠? 유일하게 베드로만 장모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했다고 했거든요. 장모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보는 시각이 참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다른 제자에 대한 결혼 소식은 전혀 없고 베드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장모를 등장시킴을 통해서 결혼한 제자다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모가 어떻게 해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한 열병이라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위태로울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야단치시니까 그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는 이 중한 열병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방금 병에서 회복된 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뭘 했다는 거예요? 수종을 들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같으면 방금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약하고 또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인데, 베드로 장모는 바로 고침받고 바로 일어나서 바로 즉시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나야 되죠. 곧 일어나. 예수님 일행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 베드로 장모님께서 곧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은혜 받은 당사자로서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 이 회복은 우리 일반적인 병의 치유와 다른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치유하고 나오면 일단 나았지만 집에 오면 또 집에서 며칠 동안이죠. 이렇게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회복되어서 은혜에 대한 그런 반응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각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 앞에서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나 라는 이 반응이 있게 된다면 참 좋겠죠. 이런 순종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회복의 모습, 헌신의 모습,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성의 모습들이 곧이란 그 단어와 함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고열에 시달렸던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게 되죠.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점이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 해질 무렵.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첫 치유사역부터 안식일을 개의치 않으시고 행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시기에 가능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훗날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시비거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후에도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송사를 하려 가자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해질 무렵은 결국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병자들을 안식일 끝나니까 안식일은 자기들도 이미 학습되어진 내용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끝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찮다 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다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 주셨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병자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4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쫓겨나가는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라고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란 메시아라는 기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귀신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 말함을. 야 조용히 해라 그죠? 조용히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가야 할 십자가 사역, 그 사역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귀신들의 이러한 모습은 덕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추워도 당신의 시기에 맞추어서 계획에 맞춰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비하되어진, 즉 낮아진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정체를 숨기고 사셔야 됐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역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그 말소리를 못하게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당신의 제일 사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보여주는 이 고백, 마귀가 말했던 이 말, 만약에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행동했다면 그 순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을 받아 사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박에 마귀의 말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죄악의 세력의 협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돌아온 주 10월 27일 날 지금 200만 대집회하는 것도 지금 야단입니다. 우리가 가도 되나 안 되나, 이상한 집회 하는 사람들도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데서 야 너희들은 오면 안 돼, 그 사람 왜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야단 법석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의 협력을 바라셨다면 마음 뜨더라고 말했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의 정통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함께 그 집회에 모이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단호하게 끈을 풀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날이 밝자 예수님은 어젯밤에 머무시던 시몬의 집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신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리신, 육체를 가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일이 기도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몸이 심히 지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쉬시면서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나 봅니다. 예수님도 참 신이시지만 여러분 왜 한적한 곳을 찾았을까? 왜요? 한적한 곳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기도한다는 거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지친 육신을 회복하고 또 심 속에서 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항상 핑계하는 핑계가 뭐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바빠서 모임도 못 가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핑계죠. 바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바쁠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이게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지치셨지만 그냥 쿨쿨 주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과의 연결을 위해 아버지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보니까 자기들에게서 무한하게 떠나지지 못하게 만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차피 욕심이 있나 보다, 그죠? 예수님을 뭐 하자는 게 독점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독점을 통해서 또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과 같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이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오늘 누가는 이 가버나움의 사역 기적들을 대충 이것으로 종료를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다시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망령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중풍 빈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고관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중 5가지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그야말로 활발하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붙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예수님은 이런 기적만 행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두 복음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즉 신국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느 나라를 쓸까요? 하늘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보는 하늘나라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수적인 의미죠,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장수적인 의미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통치적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국,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로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도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 하실까요? 탄식을 하셨습니다. 가슴을 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저주받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소돔 사람 같았으면, 내가 이 기적을 했으면 그 소돔이 지금 없는 도시가 되었는데 아마 기적을 보았다면 그들은 깨다 회개하고 아마 지금도 그 소돔 소용이 남아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냐? 이 말씀이죠. 이러한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의 사람들만의 모습일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죠. 아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버나움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이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라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을 통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길에 진정한 이정표인가?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로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순종의 삶으로 살아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러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메시아로서 예수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병의 치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함께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바라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거나 어느 특정 사람들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게 있는 거죠. 바울도 에베소에서 참 안정적인 목회를 했지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의 꿈이 어디입니까? 땅끝 스바나까지 가는 거였죠. 비록 에베소에 3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안주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종착지 사바나까지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셨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간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귀신의 통제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나갔다면 이제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아닌 예수를 향한 삶으로 전환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예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 자리에 예수가 채워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우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서만 딱 끝나버리는, 멈춰버리는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을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나아가 이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